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1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1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0장 3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곱 우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 계시록 10장 3절 말씀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일곱 우레. 예, 어제 우리 몇 번째까지 했냐 보자. 예, 세 번째까지 했죠.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가운데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탄식과 내 욕구가 서로 부대끼게 될 때에는 반드시 내 욕구를 꺾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따라 성령의 탄식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의 목줄의 손길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져야 그래야 밝히 보이고 이 밤의 어둠의 세상에 마귀의 현혹을 이거를 지금 속이는구나. 이 목적으로 이거를 풀어넣고 있구나. 그거를 밝히 알고 대적하고 피하여서 넘어가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알곡의 믿음, 예수 피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어서 휴거되어 올라가 구원받을 수가 있지.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면 결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마귀가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꽉 잡아서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거를 믿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여 죽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의 목줄에 채여서 구속당하여 그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나아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수백만 수천만 되는 마귀의 IQ와 속임을 당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적인 삶을 살아서 항상 내 뜻과 그런 욕구와 욕망의 육신적인 것을 꺾고 성령의 욕구와 욕망,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선택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버려지지 말고 달란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땅바닥에 파묻었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겼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임, 사회적으로 주어진 직책과 신분과 지식과 명예와 재물과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살신성인하는 그 삶을 살아가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님의 영혼에게 그렇게 섬겨서 예수님을 잘 섬겨서 사명과 소임을 잘 감당해서 양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고 짓밟고 피를 빨아서 배불리고 학대하고 능력하고 짓밟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염소로 구분되어져 주님을 감옥에서 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이지 않고 주님이 고통당할 때 돌아보지 않는 소임과 사명을 등한시하고 사회에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뿌리쳐버린 염소로 변질되어서 나타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태워지지 않도록 알곡과 곡식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지혜로운 5처녀처럼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 아버지의 뜻과 선과 의를 행하는 자, 마음속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현실이고 사실임이 진짜 시인하고 인정되고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환히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산자, 알곡 신자들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속을 당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죄 짓고 싶어서 도망가다가 그만 성령의 등불 탄식이 외면되다가 성령의 탄식을 오랫동안 외면하다가 그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리고 아버지의 구속하시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목줄을 멍에를 벗어 도망가버린 그런 사람은 김민영이가 한강 둔치에 거북이를 데리고 산보를 시켜주고 싶어서 데리고 나갔다가 자전거가 쌩쌩 다니고 애들이 킥보드 타고 다니고 구보하는 사람들이 막 단체로 뛰어다니는 그곳에 이 거북이가 목줄을 풀고 지 혼자 놀겠다고 도망가는 경우와 같아서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의 손길을 하나님과 말씀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떠나서 알곡이 죽정이가 아닌 가라지가 아닌 염소가 아닌 양과 알곡이 되어서 4년 뒤에 휴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북이가 김민영이의 목줄을 끌어서 도망가서 한강 그 도로 강변도로에서 혼자 산보를 잘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마귀는 거북이가 사람의 생각을 알고 생존이 불가능하듯이 김민영이의 목줄이 놓여지면 마귀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로 마귀가 끌어가는지 죄의 목줄, 중독의 목줄을 채워가지고 괜찮다 가라지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불어넣어 준 것을 믿고 따라가다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부대끼고 하나님이 좀 간섭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좀 통제하시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와 보호와 말씀의 잣대 안에서 숨을 쉬고 자유를 누리고 활개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야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한강 둔치의 거북이 같은 우리가, 인간들이 뛰어다니고 자전거가 쌩쌩 지나다니고 어린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슝슝 지나다니고 그런 속에 사고나지 않고 다치고 망하고 상하고 죽지 않고 무사히 보호받아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나 천국의 영원한 알곡 신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알곡 신자, 마음속에서 믿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며 더욱더 밝혀나가는 진정한 예수 피가 믿어지는 마음 중심에서 예수 피가 믿어지는 참 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애들에게 무언가를 속이면 애들은 뭣도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세상에 방치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서 탕자처럼 그렇게 되면 마귀 앞에 우리가 그와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의 구속의 목줄을 그래서 채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거북이나 똥강아지보다 결코 낫지를 못해요. 마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목줄과 구속의 줄을 잡아서 그 사랑의 줄로 끌어주는 거가 없이 우리가 죄짓기 불편하다고 그거를 끌어버리고 도망을 가고 성령을 소멸하고 기름 등불을 꺼뜨리게 되면 우리가 결코 마귀 앞에서 똥강아지나 거북이보다 나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마귀의 뜻대로 다 하고 촉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거 해도 괜찮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도 괜찮다. 돈만 챙기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을 눈띄우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빠져나온다. 예수님은 안 죽는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가룟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실제 자기가 팔아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마귀 사탄의 속임수의 단계가 한 1000만 단 정도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1단이라면 마귀 사탄의 속임수의 그 단수는 1000만 단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1억 단이죠. 1억 단이죠. 그러면 1단짜리인 여러분이 하나님이 1000만 단짜리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려고 야야 이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미련하게 보이죠. 여러분이 1억 단의 지혜를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1단짜리 여러분을 잡고서 하나님 아버지가 1억 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깝깝하게 보이고 부대 끼는 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거가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1000만 단이라니까. 이 사람아, 왜 그거를 인지하지를 못하는데. 마귀 사탄을 당할 수가 없다니까. 아버지께로 그러므로 지금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성령의 목줄에 다시 멍에를 메고 채워져야 여러분이 안심하고 보호받고 알곡으로 연걸어 가서 휴거될 수 있다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고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목줄에 채여질 수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남은 4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성령의 탄식만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가 아니라 알곡과 곡식과 튼튼하고 장성한 양으로 성장하고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일곱울의 네 번째, 어제는 세 번째 선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거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뭐다? 소유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소유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뭔가를 막 소유하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거에 치우치고 치심되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당해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딸려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울의 네 번째 소유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얻고 가져서 이익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지 말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삶의 그런 방식,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여 나가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림을 통해서 행복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물건들, 사람들,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약한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그런 소유물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양심과 신앙을 팔고 그런 것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 치심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넣어주시는 마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늘나라의 그런 통치를 마음의 노하우로 습득하고 그 영광을 선물과 축복으로 받아서 행복해하고 황홀해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그런 삶에 우리가 숙달되어지지 않으면 날마다 더 좋은 물건이 개발되고 물품이 개발되고 쭉쭉 빵빵한 미남 미녀들이 태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마귀는 더 현란하고 요란한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는 그런 아이템과 물건과 사람으로 들이대어서 우리를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소유를 더 좋아하게 솔로몬처럼 유혹하고 꼬셔대는 그런 마귀들을 결코 뿌리쳐내고 이겨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겨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 당신의 뜻대로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시는 그 일을 잘 이루어내고 뜻을 완수했을 때 엄청 기뻐하시면서 보상을 주시고 마음의 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행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기를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재벌들이 수천억을 재산을 놔두고 왜 자살을 하고 빌딩에서 뛰어내리느냐. 재벌들이 왜 그렇게 집안끼리 형제 자매끼리 잡아먹듯이 싸우고 그 안에 병든 사람이 많고 재벌들의 가족 중에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재벌들에게는 재산을 주셨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셨다? 행복을 몇 배나 주셨다. 그래서 재벌들은 맨날 쟁반 깨뜨리고 뭐 비싼 거 좀 먹는지 모르겠지만 비싼 거 좀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똥 싸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 먹고 살아가지만 그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돌보고 함께하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몇 배의 행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지낼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가족들끼리 사랑이 넘치고 서로 우애가 돈독하고 엄청나게 애틋하고 서로가 위해주는 마음으로 그런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채워주시는 행복한 것들이 돈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그런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들과 아이템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게 채워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돈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은 돈만 많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꼭 그런 거가 아니에요. 돈이 감당하지 못할 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지고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 돈을 가지더라도 가져야 그거를 통해서 사회에 이득을 끼치고 자기의 삶을 보람있게 행복하게 갖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가족과의 관계까지 다 깨 말아먹어버리게 된다니까요. 돈만 많다고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돈이 많아서 행복했습니까? 그 송명희 시인이 뭐 가진 거가 많아서 몸이 건강해서 얼굴이 잘생기고 잘나서 예뻐서 행복했습니까?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러나 송명희 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비록 장애인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1급 장애인입니까? 걷지 못해가지고 항상 엄마나 가족들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렇게 겨우겨우 입을 뗄까 말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송명희 시인에게는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가장 행복한 아이템을 주셨으니 하늘의 천상의 가장 아름다운 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이렇게 베풀어 나가도록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를
송명희 시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송명희 시인은 장애인이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1급 장애인이고 걷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멀쩡하게 두 다리 딛고 건강하게 살아가시지만 여러분이 송명희 시인보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송명희 시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이 더 좋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돈만 많고 건강만 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냐. 특별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애정과 사랑과 행복을 몇 배나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평생에 함께 하시지 않냐 이 말입니다. 재벌들은 삐뜩하면 가족들이 죽어버리고 가족들이 병들고 정상인 사람이 잘 없대. 재벌들 중에 보면 정상인 사람이 잘 없대. 정신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알던 그 인터넷상에서 알던 그 어떤 형을 만났는데 저보다 두세 살 정도 많은 사람인데 뭐 재벌가의 사람인 것 같아. 재벌가의 사람인 것 같아. 그래 저는 전도사라는 걸 알리고 이제 그 형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교회는 나가는데 세상적으로 좀 놀대. 여자 만나서 콘돔을 항상 고추에 나는 꽂아놓고 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꽂아준다. 이제 그런 말이겠지. 저는 그 성공을 못했는데 그 형은 많이 성공했는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그 형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픈 것 같더라고. 그 형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정모 있죠. 정모 인터넷에서 이제 같이 놀 사람 모여라.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모여가지고 정모 날이 한 달에 한두 번 두 달에 한두 번 그래서 모이는데 그 날이 돼가지고 민속촌에 우리가 이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차를 가지고 와서 탔는데 그 형의 상태를 보니까 나는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라는 걸 말하고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몇 명 나왔더라고. 남녀 젊은 그 사람들이 동생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서 부러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말을 했어. 형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재벌가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을 하니까 자기 그 사랑하는 연인이 그 뭐 교통사고가 나가서 죽었대.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지고 고추에 콘돔을 항상 꽂아놓고서 그 만나서 셀이 척 받고 꽂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야. 좀 타락하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돈이 많다고 여러분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면서 같이 붙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데 다른 특별한 보상을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니? 그래서 마귀가 항상 이런 뿌려대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뭐 니는 저렇게 김민영이 니는 족받고 보지 벌릴 사람도 없고 죽죽방방한 아내도 없고 어떤 그 셀이 처박을 사람도 없지 않냐. 그럼 마귀가 불어넣지만 아무런 그런 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족받고 보지 벌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왜 박습니까?
안 받고 있어도 가만히 그냥 이렇게 컴퓨터하고 앉아 있어도 24시간 조절 꼬다가 보지를 꽂아가 살아가는 년놈들보다 몇 배나 더 행복한데 내가. 근데 마귀는 24시간 텔레비에 죽죽방방한 여자만 기어 나오면 니는 저런 아내도 없지 메롱. 그래서 니는 못 박제. 못 박는 게 아니라 쳐다도 안 본다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마귀는 24시간 그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김민영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통 일반 사람의 행복보다 24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몇 배나 더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김민영이는 돈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주변에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이 어떠한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김민영이가 살아가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해야 공평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3년에서 4년만 지나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되죠. 그러면 제가 처와 처벌 수십 명을 거느릴 거고 다윗처럼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살아가게 될 거고 세계에서 제일 큰 권세와 권력을 진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저는 아마 좀 먹고 살 것 같은데 물론 아버지께서 제가 제사장이 될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왕같이 이제 그런 직책을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다 제사장이 될 것 같은데 그 제사장님 그러면서 일국의 왕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집도 지어줄 겁니다. 아버지께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부활을 하면. 그런데 저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주로 거하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상에서 같이 먹으면서 아버지의 요리사들이 해주는 요리를 먹고 그렇게 지내게 될 것 같아. 그 아버지의 홍말 타고 다니고 아버지께 업혀 다니고 어부바 해주세요. 그렇게 업혀 다니고 아버지 손잡고 다니고 아버지하고 쇼핑을 다닐 거예요. 저는 3, 4년만 있으면 그 처와 처번 수십 명을 거느립니다. 제가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의 애를 낳을 것 같아. 3, 4년만 있으면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쳐다보겠어요. 지겹도록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천년왕국 때 그거 하라고 천년왕국은 한풀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4, 50%만 부활시킨다고. 그래서 부활한 남자나 여자나 성도들도 애를 다 낳을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뭐 딴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 육신적인 게 5, 60%가 남아있으니까 지구에서 못 누리본 한풀이를 하고 즐기고 한을 풀 수 있는 거지. 100% 천국에 살 때처럼 부활을 시켜버리면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위로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그래서 저는 3, 4년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전부 다 제사장님 와서 좀 강연 좀 해달라고 돈을 몇백만 원씩 주면서 저한테 강연을 해달라고 해도 저는 아버지하고 마트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돈은 차고는 봉급은 한 수천만 원 정도 받겠지. 천국에서는 제가 봉급을 1조에서 2조를 받는데 예, 이 땅에 지금 대통령들이 1,000만 원 받습니까? 2,000만 원 받습니까? 한 달에? 이제 그 정도 이상은 받겠지. 더 많이 받겠지. 그거보다 천년왕국은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버지께서 루시퍼가 모기, 파리, 바퀴벌레 그 다음에 기후를 뒤틀어서 모든
독초, 독충, 독벌레, 뭐 기후를 하여튼 간에 하나님적인 권세를 루시퍼에게 사탄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이 40~50% 나누어 주니까 루시퍼가 북극 남극 다 깡깡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는데 아버지께서 그거를 원래 루시퍼의 모기, 파리, 바퀴벌레, 가시덤불이 엉겅퀴가 생겨나기 전 그때의 지구로 돌리셔가지고 그렇게 천년을 살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면 1000억 배 정도로 다 보상을 받는데 그 뭐라고 그 셀이 처박는 거를 바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1000억 배로 보상을 받는데 몇 년만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물어보세요. 100% 천국에 살 때처럼 100% 부활을 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얻는 부활은 40~50% 정도만 부활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기는 얻는데 육신적인 기능이 50~60% 정도는 남아있는 몸으로 부활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때까지는. 그래서 천년 동안 애도 낳아보고 결혼도 해보고 신분과 그런 게 싹 갈아지니까 너가 결혼했던 사람들도 다시 결혼해야 된다. 물론 이제 하인이 되고 밑에 종이 되는 일꾼이 되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한 명 정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과 왕이 되는 사람이야 솔로몬과 다윗처럼 수십 명의 처와첩도 저는 10대로 거느릴 겁니다. 첩들도 10대 후반 그 정도 되면 뭐 그때는 중세시대와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첩으로 거느릴 수 있어요. 생산 기능만 있으면 애만 낳을 수 있으면 10대 후반만 돼도 요즘은 발육이 좋아서 다 애를 생산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그런 첩들을 전 세계를 제가 날아다니는 마차 그때 아마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마차 하늘나라에서 타고 다니는 마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날아다니는 마차 타고서 그게 아브라함이 타고 다니는 마차는 보석마차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5단계 이상은 보석마차를 줍니다. 4단계는 금마차, 3단계는 은마차를 주죠. 그래서 그 마차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그 애들을 전부 다 첩으로 네 첩할래? 그러면 안 한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순수 인간 중에 고르는 건데. 그 얼마나 큰 영광이 있는 건데 안 한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평범한 평민으로 사는데 왕의 후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뭐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년 고르면 되고 아쉬울 거 없어요. 늘린 게 사람이니까. 그때는 2~3주에 한 명씩 사람을 낳고 1000년 동안 죽지 않는 것 1000년 동안 죽지 않으니까 천년왕국 때는 한 사람도 2~3주에 한 명씩 10대 발육만 되면 서로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한 20경명에서 30경명까지 1000년이 거의 지날 즈음에 인구가 그렇게 지구의 인구가 살아있는 순수 인간의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았죠. 그 세계를 제가 날아다니는 보석마차 타고 다니면서 간택을 할 거예요. 제 후첩이 될 여자들을 10대 후반 정도 되는 애들을 근데 그렇게 해서 수십 명 거느리고 그거 거느리는 것만 해도 지겨워 죽겠는데 뭘 벌써부터 뭐 처박는단 말입니까? 뭘 벌써부터 처박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처박는 이야기가 왔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보상과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대우는 송명희 시인과 김민영이처럼 그 마음에서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특별한 행복이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아이템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행복한 행복을.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빼앗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식을 완성하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한 과정이 마치면 그 지식의 노하우를 터득을 합니다. 그게 완성이 돼. 이제 그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이 길을 걸어가야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을 통해서 미혹하고 날마다 김민영이를 꼬드겨 대는 마귀 사탄들을 껌 씹듯이 씹어서 뱉어내 쫓아내버리고 1초 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든든하게 목숨 걸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면서 이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서 부대낌이 일어나고 인간적으로는 좀 이렇게 미련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마음에서 성장케 하시고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아이템과 내가 성숙하게 변화되고 자라나고 그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라 나갈 때 마귀의 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고 다 뒤로 던지고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서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쭉정이와 가라지 염소로 변질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버려지지 않고 알곡 신자로 연결고 성장해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 실수하고 신앙의 길을 완성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이루어가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런 선택을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에도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아킬레스건 속에서 평상시에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약한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음란에 좀 약하고 유혹을 많이 받았죠. 밧세바 사건.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들고 와서 눈에 보이는 물품이나 진귀한 보석 그런 진급이나 그런 어떤 남녀 애인이 생기게 해주고 막 그런 거 성접대를 하게 해주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진급을 시켜주고 그런 현혹하는 소유들을 들고 눈에 보이는 미혹들을 들고 와가지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삶의 길을 완성해 나가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다 누리면서 풍성하게 소유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꼬셔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상 그래요. 그 빈틈과 허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유의 욕구들을 평소에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과정과 단계를 이루고 성장시키고 통과해서 더할 수 없는 황홀한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은 결코 그러한 마귀의 초고난도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지킴과 보호의 범주리에서
조금씩 조금씩 떠나고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어디 갔냐? 제가 장갑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 누가복음이 잘 매끌매끌 해가지고 지금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는 우리가 신앙을 완성해서 제자가 되고 신앙이 알곡으로 연결어서 버림받지 않고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해서 자기 목숨과 부모 형제와 처자식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만 이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알곡 신자로 연결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탄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인정과 사정을 통해 인간의 정리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통한 공격이며, 또한 두 번째, 세상에 주어진 명예, 권세, 직위, 자리, 직책, 진급, 재산, 부, 뇌물, 이런 것들을 들이대어서 항상 신앙을 무너뜨리고 타협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멀리 떠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쭉정이와 가라지로 그렇게 변질되어지게 마귀는 현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와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그 길을 이루고 완성함을 통해서 얻는 그 황홀한 영생의 행복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영생의 즐거움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소유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 흥하고 차고 넘치게 행복하기 때문에 마귀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휘황찬란한 것을 들이대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꼬드긴다고 하여도 아무런 개념치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주의 길을 잘 걸어가서 알곡으로 성장하여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영생의 행복의 기쁨과 만족과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과 친밀함과 사귐과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신앙을 저버리고 버리고 외면하고 마귀가 풀어넣어주는 넓고 큰 길로 가서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원하는 욕구와 소욕적인 그런 소유를 취하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교회만 나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것을 부여잡고 따라가며 즐기고 누리는 삶을 선택하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중하냐, 마귀가 중하냐, 아니 소유가 중하냐, 하나님이 중하냐, 여러분이 아킬레스건으로 가지고 있는 뭐 남자 여자를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성적인 게 좀 약한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진급이나 명예, 지식, 이득이 중한 사람, 뇌물에 약한 사람, 그 외에도 권세와 권력,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과 뭐 사행성적인데 약한 사람, 그 다음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비싼 차를 주면 막 물불 가리지 않고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 이런 거를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유혹을 할 때 그 소유가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나 물건이나 진급이나 권세와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 그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떤 마귀의 사람, 마귀가 권면을 해서 그것을 준다고 가지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내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뭐 권세와 권력이나 명예나 진급이나 이익이나 이득이나 재물을 받고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소유를 더 우선시하고 음란하게 위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 원하는 그 소유를 얻음보다 참된 알곡 신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신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해서 기도해서 주시면 가지고 그걸 안 주시고 보류하겠다고 하시면 또 거기에 청정해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가지고 하나님으로만 견디는 그러한 훈련과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만 그것이 알곡 신자로 연결해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다고 하는데 다른 거를 좀 하고 좀 참아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은 내가 A를 달라고 하는데 B나 C라면 내가 주겠는데 너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미혹을 받으니까 네가 지금 간구하는 A는 그것은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참아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꺾고 부인하고 반드시 나는 A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보다 A가 더 중하고 소중한 것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알곡 신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쭉정이와 가라지, 염소로 점점 변질되어지게 되겠습니까? 쭉정이로 변질되어지게 된다. 우리가 참된 신앙은 뭐냐면 범사의 이와 같이 적은 부분의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소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유의 범주 속에서만 거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소유,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소유, 그 사람과 진급과 재산과 뇌물과 권세와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면 그거를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신이시며, 나의 가족이요 아버지이심을 선택하는 진정한 알곡 신자로 연걸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 그때 여러분이 마귀가 넣어주는 것을 내가 바라는 소유를 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선택하게 되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결국에는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을 따라서 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의 욕구와 소욕을 따라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진 것, 사망을 거두고 영벌을 거두게 되어서 땅에 버려져 환란에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나의 원대로 추진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 목을 듣지 않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듣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공평한 같은 자리에 두고 자기의 욕구와 소욕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높이고 낮다고 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점점 떠나서 겉도는 외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삶을 하나님 가까이 스스로가 나아가지 못하고 양심의 왜곡과 가책이 발생을 해서 겉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물질과 사람과 진급과 재산과 소유로 바꿀 수가 없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이 어떤 소유와 마귀의 유혹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소유하면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마귀가 넣어주고 아킬레스건을 자극해서 어떤 사람을 불어 넣어주고 어떤 관계 속에 물질과 명예와 이득과 그런 섹스의 쾌락과 그런 걸 아무리 불어 넣어준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그런 게 귀할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 예수를 소유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된 신앙과 믿음이요.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연걸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많이 주렁주렁 달아놓고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름 등불을 준비한 알곡 신자가 되어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무늬만 신자 아니겠어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유욕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 알곡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처럼 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 완공을 할 때까지 비용과 자재가 충분한지 먼저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하고 돈을 준비하지 않고 그 기초만 쌓고 완공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자들이 다 비웃어서 와, 이 허탄한 사람, 엉터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31절에 어느 임금이 1만으로 2만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할 때 이길 자신이 없는데 그거를 부린다고, 뭐를 부린다고 합니까? 허상을 부린다고 합니까? 망상을 부린다고 합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멀리 있을 때, 전쟁을 아직 붙지 않았을 때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칭하고 백기를 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4절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35절에 내어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 예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귀한 소유가 있고서는 결코 맛을 내는 알곡 신자가 되어 휴거되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인간의 정리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가장 연약한 이와 같이 아킬레스건을 매번 두드리고 건드립니다. 이 유혹을 잘 이기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코스를 단계별로 완료하고 성취해서 영생에 차오르는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서 알곡으로 연걸어 구원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고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소유도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고 다 부가적인 것일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유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기 바라시는 신앙의 길의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사도로 알곡 신자로 구원받았지만 반면에 아담은 어떻다? 그 주신 7천년 아담을 창조하고 7일 천국의 시간으로 7일 7천년이 지나고 창조하고 지어서 만들어 주신 하와의 그런 유혹과 욕구를 이기고 버리지 못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주신 소유인 사람인 하와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게 여겨 하나님을 배신하고 따라가다가 지구에 쫓겨나 죽었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 가지고 후궁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더 하나님보다 귀히 여겨서 끝까지 후궁들과 동침하며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 짜릿하게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음란하고 위하게 따라 살아가려는 우상 숭배로 섬기고 봉양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헤라클레스와 같은 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든지 유다 사람이든지 원하는 여자들과 전부 동침을 하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붙인 들릴라를 통해서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사탄이 붙여준 그 사람의 소유를 통해 하나님보다 그 여자를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배신을 하고 그 여자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다가 두 눈이 뽑혀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러분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달란트로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책과 자리, 세상 권세와 권력, 영광, 지식과 명예, 재산, 재물, 부귀, 영화, 사람이나 물건이 더 중요하고 중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영원한 주인이요 영원한 아버지요 영원한 배우자요 남편이 되시는 영원한 가족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남은 4년 마음에서부터 진정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귀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그 깨우침과 노하우와 하늘나라의 지식과 놀라운 그 과정들을 완성하고 이루면서 느껴지는 영생의 즐거움과 황홀한 행복감과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4년의 마귀의 세상에 보이는 것을 통한 어떠한 간교한 미혹과 유혹에도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잘 이루고 완성해서 4년 뒤에까지 알곡과 곡식으로 양으로 연걸고 성장하고 장성하여 나가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을 더 위하고 귀중한 척 하면서도 실제 그 삶과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와 직책과 권세와 권력과 자리와 진급과 재산과 사람과 이성과 물건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음란하게 귀중하고 가치 있게 보배롭게 크게 생각하여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결국은 아담처럼 삼손처럼 솔로몬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신앙을 배신하고 위배하고 거역하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지게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의 환란에 버리워져 영원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 어떤 스님입니까? 무소유를 주장했죠. 무소유. 그 말은 좋죠. 그러나 마음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해도 무조건 지옥입니다. 스님이나 목사나 할 거 없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다고 결코 천국에 아버지가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진정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부가적이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저와 함께 계셔 주시면 됩니다. 이런 영적 무소유의 진짜 마음의 욕구와 욕망의 소유욕을 100% 여러분이 완전히 비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사탄이 진급을 시켜주겠다, 돈을 주겠다, 여자를 주겠다, 남자를 주겠다, 이성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진급을 시켜주겠다, 눈에 보이는 좋아하는 물건을 사주겠다, 이렇게 현혹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거는 하지 마라. 그 A는 하지 마라. 내가 B와 C는 허락을 해주는데 A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버려두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나는 A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여 그 죽음의 공로로 덧입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러한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도 어쩌지를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여러분이 그 길을 거부하는 그런 절대적인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 마음에 알이 차 있는 그 신앙이 좀먹어 들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사회적인 그런 직책과 자리,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돈이 많고 부유하게 되고 유명한 명예를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게 더 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이요 남편이 되시며 주인이 되신 아버지가 되신 창조주 신이 되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귀합니까? 더 소중하고 귀합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버려질 것인가? 4년 뒤에 주님의 재림이 눈에 보일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서 진정한 참신자, 알곡 신자가 되어서 휴거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와 모양만 내어서는 그 휴거되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보다 귀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나의 소유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브라함처럼 다른 거는 전부 다 영적 무소유로 여겨도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황홀하며 송명희 시인과 김민영이처럼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마음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4년 뒤에 알곡이 되느냐, 죽정이가 되느냐, 휴거가 되느냐, 버림을 받느냐, 이것이 가려지고 정해지게 될 것임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말씀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일곱 울의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소유적인 모든 삶을 버려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알곡과 참된 신자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임에 대해서 깨우쳐 일러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여러분은 더 귀하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원받는다고 해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이고, 그거는 참된 신앙, 알곡 신앙이 아닙니다. 쭉정이와 가라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아버지 하나님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어떤 권세와 권력을 주시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안 주는 사람에게는 또 송명희 시인과 김민영이처럼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가 있어요. 몇 배로 더 행복을 주시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주시는 행복, 영생의 기쁨, 그 황홀함에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마귀가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명예, 권세, 이득이 모든 그런 육신적인 권력, 권세, 쾌락, 이성, 그런
아킬레스 건적인 가지고 싶은 소유를 통해서 날마다 현란하게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그 미혹을 이겨내고 4년 뒤에까지 마음에서 충심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청종하여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봉사하는 참된 신자, 알곡 신자로 나타나 연걸어서 휴거되어져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주의 종과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유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7울의 4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은 무엇인지,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고 목숨과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이제 남은 4년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예수님의 비유 말씀처럼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소유를 올인하고 전부 투자하고 허비하여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깊이 친밀하게 진정한 내 주인으로, 내 남편과 아버지로, 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소유를 올인하고 투자하고 헌신하여 반드시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참된 신앙을 알곡으로 반드시 소유하고 이루어내어서 4년 뒤에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알곡 신자로 나타나고 드러나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어떤 소유보다 가장 귀중한 분이라고 진정으로 100% 여기는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가업과 유업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큰 소리치며 허리 펴며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진정한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그런 존재와 그런 분으로 항상 그런 관계 속에서 삶의 24시간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친가족, 친아내,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